할렐루야. 3월 11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주일을 준비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8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 시간 지혜로운 자가 누리는 선물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또 토요일을 맞이하면서 잠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탐색해 나갑니다. 잠언은 우리 시편과 함께 매우 중요한 인생의 깨달음, 지혜, 또 자각을 가르쳐주는 소중한 책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자각을 배우고 깨달음을 꿈꿉니다마는 결코 그 깨달음은 자기의 어떤 허무와 인생의 허무밖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 대한 자각은 공허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안에서 깨달음은 나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되고 나의 삶의 목적과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오늘 여기 이제 10절에서부터 21절에 이르는 이 말씀 속에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10절, 11절에 이런 말 합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자, 은과 금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의 기준 아니겠어요?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아라.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은, 금보다 지식, 훈계, 이걸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세요.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자, 비교 불가의 가장 존재의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 금이 나오기 전에는 은이 최고였죠. 그러나 금이 나오면서부터 은의 가치를 뛰어넘죠. 자, 금보다 더 소중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다이아몬드, 그 어마무시한 저주의 다이아몬드, 지구상의 가장 무시무시한 가치가 있는 캐럿을 가지는 가문이든 왕가든 다 멸망을 당한다는 이상한 어떤 속설이 붙어버린 그런 다이아몬드도 있어요. 그 가치 속에는 불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금은 아주 변하지 않는다. 또 은도 변하지 않는다. 또 다이아몬드도 가장 단단한 구조물로 돼 있어서 변하지 않는다. 이런 아주 상황불변의 영구성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어머니가 끼었던 반지 딸에게 물려주고 딸이 또 끼었던 반지를 또 자기 자녀에게 또 손주 때에 물려준 그런 가문이 있지요. 자, 이런 가치가 있는데 이거 다 유한하다는 거예요. 고린도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마지막 공력이 불에 타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정말 여러분 100도에서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가요? 1500도가 있고 그 다음에 2000도가 있고 3000도가 있고 6000도가 있고 만도가 있는데 모든 게 타버립니다. 어떤 것도 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타지 않는 진리, 사도 베드로의 표현대로 하면 공력이 타지 않는 그 공력이 뭘까? 믿음의 공력이더라. 그건 하나님의 지혜로 얻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영원성이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영원성 아니더라. 영구성은 있어도 영원성은 없더라. 오늘 영원히 존재하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솔로몬까지도 다 이 땅의 영화와 쾌락과 수많은 여인들과 왕자와 자기가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의 진귀한 것들은
내가 추구하고 얻었지만 다 바람을 잡은 것과 같다라는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부터 시작할 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헛됨에 대한 어떤 면에서 보면 인생 애가를 부른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기 보세요. 12절에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내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찾아. 명철이 있는 사람이 바로 명철을 통하여 지혜를 얻는다 이거예요.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그게 무엇인가? 13절에 그 명철이 찾은 주소의 지혜의 한복판에는 13절이 있더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진정한 불변의 지혜를 찾은 겁니다. 내 인생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때에 인생 문제 해결의 지혜를 찾은 겁니다. 인생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토설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사죄를 받을 때 비로소 인생의 근원적인 불안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양보하고 내가 베풀고 내가 이 사람과의 언쟁에 끼어들지 않고 지는 것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영원한 상급이 쌓이는 걸 보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이 참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오늘 양극단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게 돼 있어요. 오늘 거짓된 세상의 임금의 아들과 참 이 우주의 임금의 아들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이처럼 다른 겁니다. 한쪽은 그 거짓된 지혜로 충동지를 삼아 눈에 보이고 눈에 얻는 것을 위하여 온몸을 불사르는 그런 세력이 있고, 영원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존재가 있는 것을 위하여 온몸을 불살라 주하게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솔로몬에 주신 이 지혜의 내용은 오늘 이렇게 15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이렇게 말하므로 내가 깨달은 지혜는 모든 이 하나님 나라의 지혜의 분별의 기준이 된다 이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있는 지도자, 깨달음이 있는 왕, 깨달음이 있는 리더, 깨달음이 있는 오늘 곳곳에 우리는 구성원이 있을 때 그 나라는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 위에 서는 것이죠. 우리가 모래 위에 지은 집, 또 반석 위에 지은 집 분명히 다릅니다. 자, 모래 위에 집은 무너지면 엄청난 피해를 안겨줍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위기 때에 빛나게 됩니다. 인생의 위기 때 참 지혜를 가진 여호와 경외함의 그 끈을 놓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결국은 땅의 것도 누릴 줄 아는 권세를 위임받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재물만 추구하다가 하나님 없으면 일 빼고 많은 수많은 영을 곱하기 해도 제로만 남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일이 있어야 되고 첫 번째가 있어야 되고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지혜를 분명히 깨닫는 신자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은 많은 축복의 요소 중에 하나로 보험 들듯이 들어서는 여러분 이 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도 신뢰하고 어떤 때는 어떤 국가기관의 장례식장에 가보면 오늘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독교식, 불교식, 또 때로는 심지어 이슬람교식 다 모든 종파별로 제의식을 하게 하고 사람을 보내요. 그 영혼이 어디로 갈까요? 네, 내가 믿는 하나님, 오늘 이 땅에 돈도 필요하고 또 하는 권력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니까 그분에게도 내가 적당히 끈을 맺고 있어서 구원도 얻고 보험도 들겠다. 이 정도 가지고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누릴 수 없죠. 오늘 여기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며 17절이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다.
오늘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명철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민 명철을 통하여 얻은 끝은 여호와 경외함에 귀착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만난 마지막 지혜의 종착점은 여호와 경외함뿐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일의 주님 앞에 기쁘게 나와 여러분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때로는 사람들은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는 둥, 오늘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상황윤리 속에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 영혼 불변의 길이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함을 잃지 않고 날마다 축복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